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과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평강 가운데 오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의 세 가지 요소와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단락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2절은 첫 번째 임재의 요소인 갈망, 3절부터 5절은 두 번째 임재의 요소인 찬양, 6절과 7절은 세 번째 임재의 요소인 말씀, 8절부터 11절은 임재의 결과, 이렇게 제가 4개의 단락을 나누어 보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저는 계속 우리 시편 말씀 우리 공동체가 보고 있는데 시편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참 고난 없는 사람 없고 힘든 사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다 있죠. 말이 좀 꼬이네요. 예, 말은 안 해서 그럴 뿐이지 여러분 다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은 진짜 정말 쫓겨다니고 모함도 받고 죽을 위기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인생의 어려움과 그 고비에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좀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면서 그분들이 이 다윗이 어렵고 힘든 그 난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이 저한테는 레슨이고 매일매일 다윗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 시편을 통해서 주신다고 저는 요즘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오늘 63편을 보니까 이 63편은 다윗이 그 또 한 가지의 우리가 피난처 혹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63편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어쩌면 진짜 중요한 게 오늘 63편이 아닐까 싶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낭망되고 좌절될 때 이가 정말 찾았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피난처예요. 두 번째는 그 피난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내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내가 그곳에 있기만 하면 내가 그 어려운 이 인생 가운데 정말 괴롭고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히든 플레이스,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장소를 다윗은 발견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장소를 들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63편 1절 보게 되면 마지막 하반부에 보면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2절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역대하를 좀 읽어보고 왔는데 다윗이 왕이 돼서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다윗은 그 법궤라는 것을 갖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는 실수해서 넘어져서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갔지만 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온 다음에 다윗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경배했어요. 하나님이 춤추면서 예배했어요. 바짓가랑이가 정말 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그 임재인 상징인 법궤가 오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정말 비난하고 또 와이프가 좀 뭐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것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상징,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그 다윗의 성에 올 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임재의 요소 가운데 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갈망하는 정도가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가 아니라 다윗은 진짜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내가 못 삽니다는 그 다윗의 그 갈증, 그 갈망이 이 임재를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윗에게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이나 그 어려움에 우리가 정말 포커스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이 장소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어느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자기가 왕이 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나라도 좀 세워야 되고 나라도 좀 전쟁도 해야 되고 백성도 그 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하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고 법궤를 정말 다윗성에 안치하고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기 위해서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과 찬양대를 세워서 24시간 동안 그 다윗의 장막에서 끊이지 않는 노래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끊이지 않도록 다윗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면서 나라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이 있을 때 오늘 이 63편은 다윗이 고난이 있을 때 무엇을 기억했냐면 내가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것을 내가 사모한다는 거예요. 나 힘듭니다. 나 어렵습니다.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윗이 발견한 그 피난처,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영광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임재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에 좀 사라진 점은 이런 갈망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서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내가 정말 나의 육신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쉽게 표현하면 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는 온갖 희생과 정성과 돈과 시간을 다 쏟지만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혼적인 거, 그 육적인 것을 추구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으로 살아야 혼이 살고 육이 사는데 우리는 거꾸로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우리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되며? 우리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뭐 그런 걸 다 생각하면서 정말 제가 오늘 배우고 좀 결심한 건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이런 말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거는요 우리의 썩어질 육신이 잘되면 영혼이 잘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그 혼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은 그대로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이 잘 되고 하나님과 그 영적인 것이 소통이 되면 혼적인 것은요, 또 육신적인 것은요 그대로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 정말 이거 살려주세요. 나 이거 도와주세요. 나 이거 고쳐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거 구한 게 아니라 오늘 1절과 2절 봐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의 성소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앙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살 수는 없어도 다윗처럼 살려고 흉내는 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진짜 갈망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사는 길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나머지 정말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도 육신적인 것이 잘 되고 혼적인 것이 잘 돼도 그 인생은 결국엔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피난처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임재와 그 영광 가운데 정말 살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한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갈망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딱 하루만이라도 좋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한 순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 영광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영광과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그 임재 가운데 있으면 상황과 환경은 정말 어려워도 그 임재 가운데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재를 부어주세요. 내 삶 가운데 임재를 부어주세요. 그 임재가 우리 교회에 있고 이렇게 예배당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지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두 번째 그 임재 요소 가운데 3절부터 보게 되면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3절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첫 번째로 임재의 요소 중에 하나인 이 두 번째 요소인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 인간이 좀 더 표현하면 우리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3절부터 계속 보면서 정말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찬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 보면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4절에 송축하다는 bless your name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정말 창조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축복하지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축복하지 않듯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할 복을 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4절에 그 송축하다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의 뜻은 뭐냐면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블레싱할 때 우리가 정말 진심을 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분의 정말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행동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5절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보면 세 번째 임재의 세 번째 요소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는 갈망하는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찬양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임재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읍조리다라는 뜻이 나오는데 읍조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늘 말하는 묵상하다라는 단어예요. 읍조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거든요. 근데 이 하가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쭉쭉 1장 8절 나오면 네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읍조리다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말하는 읍조리다인 묵상하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묵상은 좀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뭔가 묵상을 할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주신 감정이나 감동이나 그런 거 받아 적으면서 오늘 쓰면서 묵상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은혜 주셨다. 깨달음 주셨다. 그렇지만 히브리 관점의 묵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워서 통째로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읊조리는 게 뭐냐면 유대인식의 기도예요.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그 배운 코hen 신학교 배울 때 하나님 이 유대인들은 1살 때부터 12살 성인식이 될 때까지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그 모세 오경을 다 외운 다음에 여러분 그 TV를 보게 되면 그 통곡의 벽 아시죠? 통곡의 벽. 이거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중얼중얼 그러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식의 기도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그냥 읊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는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감정도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다는 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다 제외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읊조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 임재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으시죠? 저는 대전에서 부목사를 사역할 때 이제 90일 성경통독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4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강의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교회 가기가 너무 싫었었어요. 진짜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렇게 꼭 교회 다녀야 되나 이게 예수 믿는 거면 난 때려쳐야겠다고 진짜 제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그때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가는 게. 하여튼 너무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하여튼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예배도 막 은혜가 안 되고 사람 보는 것도 싫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90일 성경통독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강의를 준비하는데 그 1주차 몇 주마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 혼자 밤에 가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그걸 계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1주차도 준비하고 2주차도 준비하고 3주차도 준비하고 근데 한 3-4주 정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교회를 가기가 싫었던 제 마음이 그 1시간 동안 그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그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제가 뭘 경험했냐면 모든 걱정, 근심, 불안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뭐 있다. 야 이거 뭐 있다. 야 사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진짜 교회가 진짜 가기 싫었는데 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 시간에는 내가 그때 그 경험한 거예요. 이거 말씀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저도 읽어야 되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구나. 정말 내 인생은 어렵고 힘들고 진짜 내가 목회자인데 부끄럽지만 교회 가기가 너무 싫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내 모든 걱정, 근심, 불안이 그 순간 다 사라진 걸 내가 경험했어요. 이래서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래서 말씀이 능력이구나. 이래서 말씀 삼아야 되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성경통독 강의하고 마지막 주차 이제 간증 다 하는데 제가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때문에 제가 살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왜 그런지 모르죠. 근데 제가 진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때 교회 가기가 싫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다윗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도 구하고 하나님의 찬양도 했지만 오늘 마지막 이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통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외우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나도 못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통독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임재가 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사업처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사업 말씀을 통해서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정말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읽게 하세요. 신명기 말씀처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정말 그 아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문지방에도 붙고 팔찌에도 붙고 하나님의 말씀을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임재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 외부로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5대 제사를 주시고 제사장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제사장 규례를 주신 다음에 아론의 제사장들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했어요. 그 영광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정말 벌벌벌 떨었어요. 또 솔로몬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싶었지만 너는 피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라고 해서 못 짓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들과 모든 걸 다 준비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봉헌을 드렸을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이스라엘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고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이 시작됐어요. 저는 오늘 말씀 사모하면서 제 마음간에 준 건 하나님 정말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 임재와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영광이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면 이곳에도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곳에도 주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단 한 명도 오늘 이 예배 오는 자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고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의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신 하나님과 그 임재 안에 경험했을 때 내가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내 영혼을 솟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내 인생 가운데 딱 한 번의 예배만 드릴 수만 있다면 전 이런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임하시던 성령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그 강림이 이곳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부흥은요 구하지 않아도 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과 질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은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던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알았어요.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아,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내가 정말 이 임재 안에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건 고난이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저는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항상 피난처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합니다. 피난처가 뭘까 생각했는데, 피난처가 뭘까 생각하고 좀 기도도 하는데, 오늘 저는 이 63편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피난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가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은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임재해 주시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려는 계시록 2장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다른 날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